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299면 300면 또 책을 찾으십시오. 찾는 것도 책까지 찾고 그렇게 찾고 해야 됩니다. 책 찾아보고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가 찾아보고 그렇게 다 훈련이야.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99면 신약 300면 14절로 18절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치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사랑하셔서 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또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지의 마음과 또 죄를 잘 깨닫게 원합니다. 성령의 친히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18절 제목이 나와있죠. 동일한 보조입니다. 동일한 보조 제목이. 자, 그분의 말씀은 13절에 이어서 연속되는 말씀이죠. 연속되는 말씀. 자, 바울은 자신이 합당한 사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사도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변호. 자, 13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지난주에 했던 거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원을 받지 않았다. 후원을.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8절 말씀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답변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구한 것이 뭡니까? 자,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바로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죠? 사람의 사랑. 내가 너에게 재물을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필요한 너희가 너희 사랑.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세 번째 너희 가기를 내가 예비했다,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세 번째 항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에 가기 원한다. 고린도에. 그렇지만 이 방문 역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가고자 원하지만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 너의 돈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너희다. 너희 사람.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경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죠?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너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뭘 기뻐하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개혁자 칼빈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은 자기 양떼로부터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참되고 정직한 목회자의 임무이다. 물론 여기서도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제대로 살 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제자로 삼으면 안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야지 어떤 사람 제자 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의도는 사실 조금 더 보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혼의 안녕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이지 영혼 구원.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였지 그들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올바른 목회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사는 것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죠. 이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을 지는데 관심이 있던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가진 돈이라든가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고 합니다. 내가 자신을 드려서 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그런 말씀하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 저축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 저축합니까? 그런 거요? 아니죠.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쉬운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자식이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뭡니까? 바울은 항상 부모의 심정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 영적인 어린아이를 보는 것이죠. 바울이 보니까 역시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신앙에 서 있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부모는 자신이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1세기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유산과 딸을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과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모의 심정으로서 부모의 마음들은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돈 벌어서 자식이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하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죠? 그러나 헤어져야 지금과 헤어져야 되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재물도 사용하고 자신도 몸도 내어주면서까지 아이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마저도 기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후원자입니다. 믿음의 후원자.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희생의 삶을 행했습니다. 희생의 삶을 했던 것, 희생의 삶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결국 합당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저 잘못된 거짓 사도의 말에 유혹받아가지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참된 바울의 복음은 받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잘못된 건 잘 받아들여. 참 다 용납하면 너희가 잘 용납해. 좀 가짜를 잘 따라가. 가짜들을 진짜를 싫어하고 가짜를 좋아해. 가짜들. 이상해. 참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가짜 잘 쫓아가. 가짜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하여튼 남보다 좀 특이하게 이상하게 많이 모여. 이상하게 뭐 색다르게 한 것처럼 뭐 색깔 지리가 나온 것처럼 이상하게 말도 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교사의 말을 따라서 바울을 지금 비난합니다. 비방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관심은 아이의 재물에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은 아이의 돈에 있습니까? 아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관심은 아이가 가진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랑을 쏟을 만큼, 그렇죠? 부모가 사랑을 쏟을 만큼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희생해가지고 사실 잘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성장하라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일꾼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신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 부모는 가슴 아픈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희생했는데 그래서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의 그 기대에 어긋날 때 가슴 며 터지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신동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 나이에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그렇죠. 교회 나와가지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됐으면 신앙이 좀 잘해야 되는데, 맨날 어린 나이야. 맨날 어린 나이야. 맨날 울기나 하고, 한 달을 저 엄마 아빠한테 돈이나 달라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좀 자라갔으면, 그래서 성장했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입니다.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모델이 아니야. 영적인 어린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게 아닌 바울 볼 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채 항상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맨날 저 울기나 하고 뒤에 짜기나 하고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지점에 정체했으면 안 돼. 정체되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늘 자라가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콩나물에 물지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눈에 물이 다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렇죠.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집에서 말씀 보시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어린아이 되겠습니까? 맨날 초등학생이야. 맨날 국민학교 중학생밖에 안 돼. 그럼 되겠습니까? 살아가야죠.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강력본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맨날 그 자리야 그 자리 맨날 그날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살아가야지. 미움도 먹고 밥도 먹고 뛰어다니고 맨날 누워있으면 돼요 집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라서는 뛰어도 가고 운동도 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머리는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그래서 써서 하기도 하고 뭐 하지 다 합니다. 써서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써서 해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죠. 거의 다 많이 다 써서 합니다. 큰 교회들은 다 써가지고 다 중원권 하니까 써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모든 이런 것입니다. 가능할수록 기도도 성장하는 것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구 때문에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바빠서요 목사님 볼 일이 많아가지고요 일이 생겼어요 못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가 찾아왔거든요. 손님이 왔어요. 딱 비 오는데 누가 찾아와서 못 왔습니다. 하가지 이거 많지 그래서 그럼 뭐요? 아직까지?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어린 나이 신앙밖에 안 돼요. 자기가 고백하는 건 이게 난 신앙이 어린 나이예요. 표현하는 거.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구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재물이 아니라 그들 사람이었다 사람. 주님 바울과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동일한 보조를 또 말씀하죠.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자기 어떤 주문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보조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보험을 증거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 거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경제적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을 갖다가 바울이 지금 연방을 치는구나.
의장이다 의장하는 것이다.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울의 대역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돈을 많이 더 모여서 의장한다. 그렇게 안 건척해야 돈이 깨끗한 척해야 더 많이 줄 거니까 그렇게 의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짓사들은. 자, 그런데 말씀 보시면 다시 자 16절입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고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치하였다 하니 아멘.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서 교활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에게를 그래서 너희를 속임수로 내가 취했다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공교한 사람이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사들이.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비난. 바울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왜곡하라고 지금 왜곡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잘못한 사도들은 바울은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은 계속 바울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뭡니까? 바울에 같이 일했던 디도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본 말씀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서 이 말씀은 일치된 생각 정신으로 일치된 생각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자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디도와 디도 바울의 신실함을 나타냈습니다. 디도 인물 이렇게 바울 옆에 디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다 교회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한 목사 밑에 누구 같은 사람 일꾼들 이재명 씨 밑에 누구 있는 것처럼 유재명 밑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다 일꾼이 필요해. 그 밑에 일꾼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역할이. 맞습니다. 예, 이재명, 윤석열 그래서 하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다 광고하잖아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뽑아주십시오 2번. 맞습니다. 선배님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한 목사 위해서 열심히 일꾼 되셔요. 일꾼을 가지고 내가 힘들 때야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신실한 사람들 바울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보낸 자 중에서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보낸 자들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동일한 생각 가지고 동일한 보조를 했습니다. 동일한 보조. 그래서 보호를 잘해 보조. 그래서 한 목사의 보조를 잘해야 돼요. 보호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한 목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그래서 항상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이권 중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 어떤 부를 추적하기 위해서 목회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한 목사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빼내가지고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살자고 해서 하겠습니까? 목회를?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아니죠? 도둑놈들이 착취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착취해가지고 저 돈을 빼내고 어디 필요한 척 했다고 돈 2천만 원 내라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 또 좋다고 필요한 척 하게 숨겠다고 선정을 사겠다고 또 2천만 원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퀴즈 가고 그래서 그냥 가지 말라고 얘기해도 가는 거야. 하여튼 얘기해도 안 들어줘. 내가 얘기해도 잘못됐는데 안 들어. 하여튼 귀가 분별을 못하니까 옳고를 모르는 거야. 답답한 노릇이죠. 목사님 말씀이 예.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서도 얘기했지만 은사가 풍성해.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예? 받은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 오늘 그림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한 성령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잘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따랐던 성령과 일치가 돼서 그 성의 인도함을 따라서 목회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내가 지금 이 한 목사의 신앙을 본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동일한 이 신앙 가지고 동일한 목적 가지고 이 길을 같이 가는 내가 동일한 보주자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원동력교에서 내가 내 몸을 심겠다. 그렇게 할 건가요? 예. 주의 부르는 그날까지 여기서 내가 뚫을 수 있겠다. 내 몸 믿겠다. 동일한 보드로 파원지를 물어낼 것입니다. 동일한 보드로 가고 있다면 이기심이 없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디도처럼 동일한 보호자로서 협력자로서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동일한 보조를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또 재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심으로 먼저보다가 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이익을 챙기는 종이 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 손을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동일한 보조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전할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